그래서 여러분들이 6일 동안 특송을 준비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부에 나와 있는 부분들 꼭 기억해 주시고 우리 오늘 성경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버리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그걸 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라.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이제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이 사순절 네 번째 주일 우리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더 닮아가는 내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내가 되겠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아멘? 아멘. 예. 우리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때 많은 사람들이 3일 안에 우크라이나는 멸망할 것이라고 예견했습니다. 또 러시아도 마찬가지죠. 러시아도 3일이면 우크라이나 키예프를 중심으로 모든 곳을 다 점령할 것이라고. 왜냐하면 러시아는 세계에서 몇 번째로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어요? 두 번째예요. 그렇기 때문에 3일이면 모든 것이 다 끝날 거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어떻게 지금은요. 이제 오히려 러시아에서 이 전쟁을 어떻게 하면 빨리 종결하고 이제 나바스 그 지역만 우리가 차지하고 빨리 전쟁을 종결시키고 싶어하는 그런 전세가 역전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렇죠. 눈에 보여지는 현상은 그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중심으로 그들이 똘똘 뭉쳐서 하나가 된 거고 또 두 번째로는 서방에서 끝없는 지원이 있었고요. 그리고 드러나지 않은 그 우크라이나 땅에서 지금도 폭격이 일어나고 포성이 울려지는 그 자리에서도 지금도 눈물로 기도하는 그들의 기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그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도 기도하고 있잖아요. 우리도 매일매일 그 나라를 위하여 그 땅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 그 기도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또 그 아무도 3일이면 무너질 거라고 생각했던 그 나라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참 의아한데 오늘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일어날 수 없는 것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런 일들도 일어나더라고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길을 걸어가십니다. 걸어가시는데 저 멀리쯤에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은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에게 예수님의 시선이 거기로 갔어요.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소외되고 약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찾아가시는 주님이셨어요. 외면하는 분이 아니셨어요. 사람들은 외면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찾아가셔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다가갔을 때
예수님의 마음과는 전혀 다르게 제자들이 이렇게 나서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뭐라고 물어봐요, 예수님 앞에? 2절에 보니까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된 것이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님의 죄 때문입니까?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어요. 왜 그들이 이런 사고를 가지게 되었냐면 유대인들 그들의 가진 사고에는 바로 이와 같은 죄 때문이라는, 죄로 인하여서 그가 병들고 죄로 인하여서 그와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 건 아니에요. 물론 성경에서 보면은 죄로 인하여서 병에 걸리게 되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언제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엘리야 선지자가 나아만 장군의 나병을 고친 후에 그의 모든 선물들을 거절하게 돼요. 그러자 엘리야의 종이었던 게하시가 그 선물이 탐이 났던 거예요. 그래서 나아만 장군에게 달려가서 선물을 챙겨왔습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하여 게하시는 어떤 질병을 얻게 되어져요? 나병을 얻게 되어지죠. 이 나병은 도적질하고 엘리사에게 거짓말하고 이와 같은 죄의 결과로 질병에 걸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죄로 인하여서 질병에 걸릴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와 같은 이 맹인에 대해서 사람들은 그냥 암암리에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면서 비난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면서 맹인이 보이지 않는 죄를 마냥 비난하는 그러한 또 다른 죄를 짓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맹인은 눈에 어두워서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그 맹인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찾아가셔서 그 눈과 그 마음까지도 고쳐주신 예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찬양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과 병든 몸과 병든 마음을 치유하시고 고치시는 은혜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에게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비웃고 마치 가십거리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야. 뭐라고 말씀하세요?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3절에 보니까 하반부에 무슨 일을 하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자,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아멘. 이 말씀 읽으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 어려움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어려움이 있다면 그 어려움 속에 어려움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 이 어려움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를 원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낼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맹인된 이 사람이 볼 수 있었던 이유는 9장 5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셔요.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그곳에는 하나님의 빛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이 있다는 것은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어두움처럼 암흑처럼 느껴지는 두려움이 우리 안에 밀려오는 고난의 현장이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 누가 계시면, 빛 대신 예수님이 계시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빛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어둠을 물리치시고 빛을 보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또 빛 대신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때는 빛을 거하게 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이, 바로 우리들이 어두움 가운데 놓여 있는 것들을 원치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순간순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빛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어두움을 물리쳐 주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돌아보십시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걸 깨달을 때도 있었고 그걸 깨닫지 못하고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그때 내가 그렇게 할 걸 하고 후회하면서 안타까워했던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사실은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순간순간 우리 안에 있는 어두움 속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찾아오세요.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떠한 이유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생각들로 인하여서 그냥 주저앉아 버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코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은 이제 확진자나 아니면 몸에 증상이 있는 분들 외에는 다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크고 작은 이유로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로 인하여서 나오지 않는 분도 있지만 내가 확진이 되었을 때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고 이야기할까? 그에 대한 두려움이 더 클 때도 많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가도 괜찮아라는 마음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마음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 하시는 그 감동을 주시는데 우리가 머뭇거릴 때가 참 많아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나면서부터 맹인된 이 사람에게 어떻게 치유하시는가? 이 치유의 과정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어떻게 했다고요?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에 이겨서 그의 눈에 발라주셨어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보면서 어우 침으로 더러워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역사하실 때 하늘의 신비한 방법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게 아니었더라고요. 이 땅에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주변에 있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침, 내 주변에 있는 거 흙, 그리고 그 진흙에 침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발라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적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전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우리가 볼 수 없고 우리가 할 수 없는 또 다른 전혀 다른 하나님의 신비의 것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일하시는데 우리의 주변의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이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역사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에게 발라주셨습니다. 그리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세요. 성경에 보니까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는 그런 우물입니다. 가서 씻었더니 어떻게 됐어요? 밝은 눈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맹인의 죄에 대해 궁금했던 제자들과 사람들 역시 편견에 가려져 눈에 그 편견에 가려진 눈을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띄게 하셨다는 거예요. 단순히 이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의 눈만 띄게 하신 것이 아니라 편견에 사로잡혀서 누구의 죄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의 눈까지도 바꾸어 주시고 열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 안에 내가 만들어 놓은 편견,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이 생각들을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주실 거예요. 이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의 눈을 뜨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육신의 질고도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그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거고요. 여러분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맹인이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한 것은 무엇을 위함이라고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들이 일을 경험할 때, 고난을 겪을 때 이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하자고요? 자, 따라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라. 여러분이 이 문제를 이 어려운 문제를 딱 경험할 때, 이 어려움을 통해서 어떻게 진짜 요즘 애들 말대로 못됐다. 이렇게 받아들이지 말고요.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내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그 하나님의 역사 앞에 우리가 어떻게 역사하는지 하나님 보여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라고 한탄하며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 원치 아니하세요. 마치 여러분 부모들이 자녀들이 한탄하고 나는 왜 세상에 이렇게밖에 안 되라고 툴툴거리면서 불평과 원망 속에서 좌절 속에서 절망 속에서 살아가는 자녀들을 바라보면 부모님 마음이 어때요? 속상하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 부모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한탄하며 살기를 원치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이 날마다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일을 한번 바라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을 처할 때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대할 때 비로소 누군가에게 기도하게 되어져요. 중보를 요청하고요. 기도하는 마음이 생겨요.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죄로 인하여 눈이 어둡고 깨어진 우리의 마음의 편견, 그 편견으로 인하여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거나 상처를 받거나 또 고통 가운데 계신 분이 있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편견을 바꾸어 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과 더 깊은 믿음의 교제를 나누게 될 때 우리는 보게 해요. 보았던 것들을 보는 게 아니라 보지 못했던 것들을 다시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언제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열왕기하 6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한번 우리가 같이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눈은 어떠한 눈인가를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우리의 눈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아람 왕이 북이스라엘 수도인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작전을 세울 때 그 작전이 날마다 노출이 되는 거예요. 오늘은 우리가 서해로, 다음에는 우리가 남해로, 다음에 우리가 동해로 마치 점령을 하자라고 이 사마리아를 점령하려고 계획을 세웠던 거예요. 동쪽으로, 서쪽으로, 남쪽으로, 북쪽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작전을 세우고 점령하기 위해서 그 전투의 자리에 나가게 되면 정말 신기하게도 이 군대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그 전쟁에서 지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 우리 안에 내부에 첩자가 있느냐? 아니면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라고 하자? 그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 북이스라엘에 엘리사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래? 그가 어디에 있느냐? 네, 도단성에 있습니다. 그래? 그렇다면 도단성에 가서 우리가 그 엘리사를 잡아 죽이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 이 도단성에 아람 왕의 군대들이 그 도단성을 에워쌌던 거예요. 그러자 도단성에 머물고 있던 한 청년이 이를 바라보면서 이제 우리는 죽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 마음 이해 가죠? 그 둘러싸여 있는 그 군대를 바라보면서 아, 이제 우리는 죽었다. 이제 우리 인생 끝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눈에 보여지는 것에 매이게 되니까 우리는 끝났다. 이제 어떡합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때 엘리사가 그 두려워하는 그 청년 사환에게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이 사환처럼 두려워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 엘리사와 같이 서로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 가운데 집사님, 권사님 두려워하지 마.
우리에겐 하나님이 계시잖아 하고 말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서로가 서로에게 어찌합니까? 이제 우린 두렵습니다라고 말하는 그들에게 믿음이 없는 자라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왜 항상 그러니? 어떻게 너는 변하지 않냐라고 그를 향하여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손을 잡아주면서 두려워하지 마. 그리고 엘리사가 그를 위하여 기도했던 것처럼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서 가슴 아파하고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마.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잖아. 오늘 성경에 그거예요. 그러자 엘리사가 두려워하는 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그를 위하여 함께 기도할 때 그의 눈이 열려졌어요. 눈이 열릴 때 뭘 보았어요? 하나님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러덮은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 군대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군대가 있다는 걸 보게 되어지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보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달라집니다. 맞아요. 우리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더 힘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눈에 보여지는 것에 매이게 되어지고 눈에 보여지는 것에 사로잡히게 되어져요. 그런데 눈에 보여지는 이것에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언제 열려져요? 기도함에. 다시 한번 더. 영적인 눈이 언제 열려져요? 기도할 때. 기도할 때 그의 영적인 눈이 열려졌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눈에 보여지는 현상은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다 보여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똑같아요.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그들과 다른 점이 뭐예요? 우리 영적인 것들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질 때 우리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믿음이 생길 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 어디를 둘러봐도 믿는 자에게 고난이 따르지 않는다고 전혀 나오지 않아요. 고난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근데 그 고난을 고난으로 끝나는 사람이 있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낼 거야. 아멘?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침을 뱉으시고 그리고 그 흙을 지니기 위해서 그의 눈에 발랐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리고 나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맹인된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가서 씻었더니 어떻게 됐어요? 밝은 눈으로 왔다고 그랬어요. 자, 정말 중요한 건 우리는 밝은 눈만 우리에게 마음에 가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가장 제 마음에 왔던 것은 예수님께서 가서 씻으라 했더니 가서 씻었다라는 거예요. 밝은 눈으로 돌아왔다는 이 사건 속에는 분명한 과정이 있었어요. 그 과정이 무엇이었냐면 가서 씻었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에이, 더러워. 실로암에 가서 씻지 않고 에이 더러워하고 그냥 눈을 그냥 옷으로 벗겨낼 수도 있어요. 거기 가는 게 귀찮은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 맹인된 사람이 얼굴에 눈에다 진흙을 바르고 걸어갈 때 사람들이 얼마나 쳐다봤겠어요. 사람들이 쳐다보는 그 시선에 또 가서 씻고 아이고 사람들이 뭐라고 할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보다 사람들을 더 크게 생각했다면 그 사람은 그 자리에 씻으러 가지 못했죠. 내가 예수님을 더 크게 생각하는가? 사람을 더 크게 생각하는가?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는가?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가? 하지 못하는가? 이것은 내가 사람을 더 크게 생각할 때 그는 머뭇거렸을 거라는 거예요. 이 맹인된 사람이
귀찮아. 사람들이 날 다 쳐다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내가 한평생 누구의 죄 때문인가라고 사람들의 조롱거리로 듣고 살았는데 지금도 또 내가 또 누군가의 가십거리가 되는 거 나 싫어. 하지 않을래. 라고 스스로 주저앉아 버렸다면 그에게는 주님의 기적을 체험하지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일어나지도 않을 일에 대하여 우리는 미리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새벽을 깨어 기도하자고 할 때,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내일 아침에 우리 교인들이 성주순례를 가야 돼요. 이스라엘 성주순례. 그래서 내일 아침 새벽 2시에 일어나가지고 여기서 리무진을 타고 인천공항에 가야 돼요. 그럼 새벽 2시에 일어나서 와요, 안 와요? 안 올 사람 있어요? 당연히 오죠. 왜? 가고 싶으니까. 가고 싶으니까. 가서 일어날 일들에 대한 기대가 있으니까 가는 거예요. 피곤하죠. 눈을 비비면서도 와요. 우리 안에 기도하고 정말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까? 내가 기대가 있을 때 기도하게 되고요. 내가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대할 때 우리가 움직일 수 있어요. 이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이 그가 실로암 우물에 가서 씻지 않아도 될 이유는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사람들이 가십거리가 될까 봐 내 움직이지도 않고 사람들이 내가 움직일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하다가 넘어지게라도 되면 사람들의 발에 걸려 넘어지게 되어지면 내가 갈 때마다 사람들이 조롱하고 내 눈에 붙어있는 흙, 진흙에 그것도 침에 묻혀가지고 사람들이 얼마나 손각질하면서 얼마나 조롱할까 이런 이야기 일어나지도 않을 일에 대하여서 내가 미리 포기하고 움직이지 않았다면 그의 눈은 떠졌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과 사람의 일들이 분명히 있어요. 우리가 저번에 봤던 것처럼 그 나사로, 죽은 나사로의 그 사건 속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시죠. 그러자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그 나사로의 누이들이 뭐라고 해야 합니까?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나흘이나 된 그 중에 이제는 시체가 썩었습니다. 안 됩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의 영혼이 떠났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듭 말씀하시죠. 그러자 그들이 순종하여 돌을 옮겨 놓으니 돌을 옮겨 놓았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우러러 하늘을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예수님의 말씀 앞에 순종했던 그들을 보고서 감사했어요. 하나님한테.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선포하세요? 나사로야 나오라. 그 선포 앞에 그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예수님이 하실 일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분명히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일은 우리에게 눈에 진흙을 발라줬어요.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일어나서 가서 씻는 거였어요. 근데 우리는 일어나지 않으려고 그래요. 일어나지도 않을 일에 대하여 미리 염려하고 두려워서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기도할 때 눈이 열려졌다고 그랬어요. 기도할 때 눈이 열려졌고 기도할 때 그곳에 하나님이 불병거와 불말을 그 둘러싸였던 하나님의 군대를 보았어요. 주의 말씀 앞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실 때에 이 진흙 더러워 침으로 뱉은 거 더러워라고 내 옷으로 눈을 씻을 수도 있었지만 사람들의 가십거리에 그게 두려워서 아니면 귀찮아서라도 미리 일어나지도 않을 일에 대하여 내가 두려워서 생각하고 주저앉아 버렸다면 그에게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경의 역사를 잘 찾아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를 건널 때도 어때요? 홍해 앞에 놓여있을 때 홍해를 가르시는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었어요. 그 가른 홍해를 건넌 건 누구였어요? 그들이었어요.
뒤쫓아오는 바로의 군대들과 앞에 막혀있는 홍해, 그 홍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가 손을 들어서 지팡이 들고 손을 들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어와서 홍해를 갈랐어요. 그 순간에도 얼마나 많은 생각이 들었겠어요. 그냥 뒤에 쫓아오는 바로의 군대의 포로가 돼서 다시 노예살이로 살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반면에 그 길을 건너가고자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건너가고자 했더니 저는 지금도 기억나는 게 10개라는 영화에 보면은 그 홍해를 갈라서 그 홍해가 언제 그 물이 다시 막 넘칠지 모르는 그 영상을 저는 어렸을 때 봤는데 지금도 기억이 생생해요. 그 두려움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건넜던 사람들이 살아났어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십니까? 아니면 주의 말씀 앞에 머뭇거리면서 일어나지도 않을 일에 대하여 두려운 나머지 주저앉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믿음으로 행동합시다. 누구 먼저요? 나 먼저. 제가 여러분에게 사진 하나 보여주려고 그래요. 사진 한번 보세요. 누구예요? 그죠? 여기서 누구 사람 말하면 안 돼요. 자, 이 원숭이를 보세요. 특징이 있어요. 뭐예요? 특징을 보세요. 왠지 맞힐 것 같은 우리 혜진이가. 자, 이건요, 일본의 고지마 지역이라는 야생 원숭이에요. 이 야생 원숭이가, 자, 손에 뭐 가지고 있어요? 예? 고구마. 이게 고구마예요, 고구마. 그 고구마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물에서 씻어 먹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났냐면요, 처음에 어느 날 생후 18개월 된 원숭이가, 암컷 원숭이가 고구마를 강물에 가서 씻어 먹는 거예요. 그러자 그것을 본 그 또래 어미 원숭이가 고구마를 씻어 먹어요. 그리고 그 어미 원숭이가 씻어 먹는 걸 보고 그 새끼의 어린 원숭이와 암컷 원숭이들이 서서히 그걸 다 씻겨 먹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난 줄 아세요? 그 고구마를 씻어 먹는 원숭이가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네 마리, 급기야는 100마리가 되니까 어떻게 되겠을까요? 그 있던 모든 원숭이가 고구마를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다 씻겨 먹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거기서 또 멀리 떨어져 있던 그 다카자키야마라는 그 또 다른 섬에 있던 원숭이도 고구마를 씻어 먹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요? 이걸 가리켜서 100번째 원숭이 효과라고, 어느 정도의 임계점이 이르게 되어지면 그 임계점이 이르게 됐을 때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폭발적인 현상이 나타나는 걸 100번째 원숭이 효과라고. 자, 사람은 누군가의 모범을 보이고 선한 일을 하면 모방하고 따라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이것이 선한 영향력입니다. 또 잘못된 것들을 끊임없이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악한 것을 따라하는 악한 영향력.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사순절에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의 선한 영향력이 우리를 통해 흘러가기를 원해요. 바라기는 이 18개월 된 암컷 원숭이가 먼저 씻어 먹었을 때 처음에는 이상하게 보였지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급기야는 97, 98, 99, 100번째 원숭이가 씻게 되어지니까 이제는 전혀 그 무리들의 원숭이뿐만 아니라 전혀 다른 또 다른 섬의 원숭이들까지 쉽게 먹게 되어지는 그러한 영향력이 흘러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믿음의 선순환이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뿐만 아니라 이런 믿음의 선순환이 이루어지기 전에 하나님, 그렇다면
내가 누군가를 보고 배울 만한 사람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먼저 18개가 된 원숭이가 씻겨 나갔던 것처럼 내가 먼저 하나님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내가 먼저 믿음으로 반응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어느 정도 우리 교회에 임계점이 이르게 되어지면요, 이제 그 분위기로 사람들이 기도하는 자리가 당연하게 되어지고, 우리가 9시 새벽절 기도회도, 우리가 아침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우리가 새벽을 깨어 기도하는 것도, 토요일에 7시에 자녀들을 깨워 데리고 교회에 나오는 것도 내가 먼저 그 일들을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게 될 때, 처음은 안 되지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될 때 그곳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가서 씻으라 할 때 가서 씻었더니 밝게 보이더라.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원해요.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내 눈이 주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광을 선포하기를 원하나이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드러내기를 원하나이다. 가서 씻으라 했을 때 가서 씻었더니 밝게 보였던 것처럼 밝게 보이지 않는다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가서 씻을 수 있는 믿음의 결단과 행동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고난을 덮고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의 영광을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한 권능의 팔을 우리에게 드셨습니다.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기를 원하나이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여 우리 가정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아멘.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밝은 눈으로 내가 보기를 원하지만 머뭇고 있던 우리의 마음들이 있다면 이 시간 오늘 주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 하나님 그 말씀을 붙들고 내가 행동하겠습니다. 그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전진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작지만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 삶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